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군의 왕이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장하시며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의 손에 넘김을 당하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종말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타시고 권능과 공의와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려 오십니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입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끔찍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날은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24장과 25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치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그 순간 때 홍수의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하여 온 세상이 물속에 잠겨버려 멸망한 것처럼 인자가 그리하여 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인자가 임할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을 예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열처녀 비유고 달란트 비유, 양과 영소의 비유입니다. 사실 이 세 비유는 상호관계로 한 핵심 메시지를 말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리하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은 세 개 다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교회의 이 가시적 영역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것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때에, 말세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겉으로만 보면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 똑같이 보입니다. 다 똑같은 상황과
다 똑같은 조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신부의 들러리로 선택되었습니다. 모두 등을 두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10명 다 잠들었습니다.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10처녀 중에 5은 기름을 준비한 것이고 슬기 있는 처녀들이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은 기름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다 같이 2절부터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더니. 그렇습니다. 기름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기름이 과연 무엇일까요? 중요합니다.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 교회의 전통 견해를 따르면 이 기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여러분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영을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참 신자처럼 보이지만 성령님이 없으므로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자는 슬기 있는 자고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슬기 있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가 슬기 있는 자로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신치잉이죠.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 기름은 구원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이 임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가 바로 참 성도요, 슬기 있는 자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기름 있느냐 없느냐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면 잘세.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자, 이 말씀은 정말 은혜롭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에 이 타락한 세상은 끝나야 했어요. 그렇죠? 이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왜요? 다 같이 24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22절 말씀.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유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냐.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더디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선택받은 자를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강송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자가 구원을 받는 사역이 지금도 필요하기에 세상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는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오늘도 해가 뜨고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는 구원받을 자가 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필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열 처녀 모두가 5절 보면 다 졸고 잤어요. 다 졸고, 이것이 하나의 핵심입니다. 다 졸고 잤습니다. 10명 중에 다 잤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깨어있고 준비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다 잤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천국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단들은 이 말씀을 잘 이용하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그래서 다 팔고 다 모여서 다 깨어 있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다 졸며 잤어요. 깨어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 앞에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 앞에서 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걱정, 근심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 걱정하지 않고 미래 걱정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다는 말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영이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깨어 계심으로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깨어 계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 사시는 것이죠. 그러나 옛사람은 끊임없이 살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내 뜻 따라, 내 욕심 따라 방탕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깨어 계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찌르십니다. 방탕하게 살 수 없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누가 이기나요? 솔직히 말해보십시다. 보통 누가 이기나요? 우리 타락한 본성이 이기나요? 아니면 성령님이 이기시나요? 저는 보면 타락한 저의 본성이
이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깨어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괴로워합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밉습니다. 너무나 싫습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살고 순종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깨어 계시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깨어있는 성령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신랑이 옵니다. 나옵니다. 그것을 들고 열 처녀는 다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 불을 끄고 등불을 끄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불이 꺼집니다. 이 꺼진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symbolize,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이 미련한 기름, 미련한 처녀의 기름, 소멸되는 기름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내 열정, 내 정성, 내 열심, 내 헌신, 내 충성, 내 가오로 살아왔던 내가 준비한 기름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준비하는 이 종교 생활, 이것은 소멸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슬기 있는 처녀의 기름도 소멸되었습니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소멸되지 않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름은 어떤 기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넣어주신 기름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이에요. 우리의 기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급합니다. 빨리 우리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우리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 하니까 안 된다. 너는 파는 자리에 가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그냥 13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13절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깨어있어야 합니까? 기도하면 되나요? 말씀 보면 되나요? 봉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깨어있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도 미련한 처녀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입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했는데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는데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극히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혼인 잔치에 초대받고 참여할 수 있고 주님과 그 잔치를 즐겁게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깨어있는 그 기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이 이야기 외에는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강성의 모든 가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